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오신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예배 드려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인사하랬더니 그냥 반갑다고 그냥. 알았어요. 저도 반갑고요. 저도 반갑고. 그래서 모인 거 아니요.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부활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빡세게 제가 강조를 못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 표현대로 뭔가 뱉어 놓으신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반드시 뭐 하셔야 돼? 살리셔야 돼. 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뱉어 놓으신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시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뭐 해야 돼? 다시 살아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인간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들과의 관계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뭘 주셔? 할렐루야. 눈치가 다 빠르시네. 다 아시죠? 생명. 안 찾아봐도 돼요? 찾아봅시다. 어디요? 요한일서 2장 25절. 여러분, 이거는 필수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심령 속에, 머릿속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필수적인 말씀들의 지식이 딱 꽂혀 있어야 그 말씀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뭘로 나타난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요일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어? 가짜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고난받다가 어떻게 한다? 그것도 어떻게 죽어? 여러분, 십자가에, 최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그 마귀의 괴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자,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러한 죽음과, 그렇지만 죽음 후에 3일 만에 다시 뭐 하실 것을,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꼭 누구랑 비슷해? 나하고 비슷해. 뭐가 없어? 믿음이 없음을 주님은 자꾸 걱정하시잖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요. 제자들이 얼굴을 보니까 전부 근심과 불안한 표정들이 역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무래도 안쓰럽죠.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는데,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죽음과 이건 중간 과정이요. 아버지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떠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자,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이 그거요? 14장 1절.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면 기본적인 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제 간밤에 자다가 문득,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제가 예수 안에 있는데 왜 불안한 마음이 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그게 제가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또 기도하다가 회복이 돼갖고 주여 나의 무엇을 긍휼히 여기소서. 믿음 없음을 통촉 긍휼히 여기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셨어요? 통촉.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일단 누구를 먼저 믿어? 하나님을 믿어요. 자, 다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대? 사랑하신대.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하지 못한 자, 보고 듣고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근데 그것도 두 번째야. 우리가 그거는 사랑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굳건하게 이 굳건한 믿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심, 그런 거는 못 믿어 여러분과 제가. 아셨어요? 그거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예수님 같이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못 살아. 우린 그거 믿는 게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아. 그렇지만 실제로 믿어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 할렐루야. 아이고. 딴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약속,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부부간의 약속, 부부간에 결혼하면서 결혼 뭐 해요? 결혼 서약하잖아요. 언제까지? 검은 머리 무슨 머리가 되도록. 우리 안수 집사님, 저 장로님, 우리 집사님 검은 머리 무슨 머리 되도록. 팥뿌리가 돼. 말 좋다 말이죠. 그거 그대로 100%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어요. 마음에도 안 들고 어떤 때는 마음도 떠나가고 그러다 다시 돌아오고 이러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뜻을 바꾸질 않는단 말이에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어? 약속,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 딴 건 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다? 약속,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 이 언약.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니? 약속, 언약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 복음만 믿어라. 그러면 끝나. 그 대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데 예수는 왜 믿어요? 예수님은 왜 믿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이 복음을 이 땅에 와서 이루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직 누구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모해 주시는 분이다,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거를 누가 믿고 있다가 체험하고 누가 이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누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난주일 부활주일 지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하세요. 다 그냥 질문만 하면 정답이 척척척 다 나와. 정답 다 대답하시는데 정답은 다 맞아갖고 필기시험은 몇 점 이상 나오는데, 요즘 운전면허 1급 붙으려면 몇 점 이상? 1급 10점 안 올랐어요? 80점, 그냥 80점이라고 쳐요. 필기시험 80점 맞아서 필기시험 통과했어. 운전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다 알아. 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뭘 믿어? 복음을 믿는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다 알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복음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 어떠한 분으로, 어떠한 존재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 두 가지인데 우리는 한 가지만 지금까지 디립다 외웠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 어떠한 존재로 들어와 계셔? 누구네 나라? 무슨 곡? 천국 하나님 나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필기시험 100점. 그러면 예수가 나타나? 안 나타나요. 그 다음 무슨 시험을 통과해야 돼? 실기를 통과해야 돼. 실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제 막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만 그때부터 이제 뭐에 눈이 뜨고 뭘 하기 시작해? 뭘 하기 시작해? 경건의 연습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은요, 성령 세례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도 연습할 수 있는 거요. 큐티나 이런 게 다 그런 거요. 말씀,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죠? 열심히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저도 그렇고요. 말씀 열심히 읽어갖고 예수 만난 사람 거의 없어. 99%가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씀에 어려운 말은 안 써야지. 안광이 지배를 철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뚫러지게, 이 종이짝이 뚫러지게까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어서 이 말씀이 누구 안에 확실히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인간의 지능과 머리와 자기 두뇌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왜 안 들어와요? 뻔하지. 누가 역사 안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조영남 씨나 도올 김용옥 씨나 전부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엄마가 다 어린 시절에 모였다. 기도 빡세게 하는, 열심히 하는 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조영남 씨나 도올 김용옥 씨나 엄마가 겨울에도 엄마가 갓난아기 시절에 얘들 들쳐매고 어디 열심히 다녔어. 그게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거 보장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앙은 무슨 관계다? 몇 대 몇의 관계다? 1대1의 관계예요. 물론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가이드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를 보고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보고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목사라 할지라도요. 제가 왜 자꾸 목사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여러분 어디에 들지 않게 하려고. 내 얘기하니까 누가 시험에 들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어? 안 되지 그럼. 그러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보고 체험하지 못하면 목사 그거 떼야 돼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이게 내가 목사 맞아? 왜? 누구도 못 나타내는데. 예수도 안 나타나는데, 예수도 나타내지 못하고 썩은 목사, 지 마음대로 김성현이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네 혈기대로 살면서 무슨 네가 목사는 최소한도 여러분 주의 종들은 누구를 증거할 줄 알아야 돼.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게 이제 확 열려서 체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말씀의 제목 시작. 약속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 그 다음은 여러분 알아주세요. 저는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좋아해서 원래는 약속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갖고 그건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요 지금 뭐 로봇 시대 무슨 뭐 IT 저는 복잡해갖고 알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야지.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 요즘은 알기는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왜? 당장 식당에 가서 밥 먹을래도 뭐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거 뭐라 그래요? 키오스트. 예. 나도 알아. 키오스트가 맞는. 처음에는요, 제가 눈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안경을 꼭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혹시 안경 안 갖고는 가는 날이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아직 그렇게 늙어 보이진 않는데 안경이 없으면 이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그 첨단의 과학, IT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좋지.
그렇지만 그거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요. 다만 그거 모르면 조금 뭐 할 뿐이지. 잘 아시네.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근데 아날로그 시대 사람들은 불편해도 견디고 살아.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 사람들은, 저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깝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되신 분은, 아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날로그 세대 사람들은요, 자기 살아온 정서와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과 정서가 사실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그 정서와 감정이 훨씬 더 부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길?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이러한 것들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린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 말씀에 지식이 있고 말씀 촥촥촥 읽고 뭐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요즘에 봉사활동은 누가 더 잘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왜? 재판 떨어져 갖고 뭐 안 하면 안 돼. 사회봉사 안 하면 안 되니까 아주 지금 만연화됐어요. 사회봉사는. 사회봉사하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사회봉사하고 어제 그제, 예, 조금만 얘기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어제 그제 프란체스코 교황 세상 떠났어. 예? 여러분, 교황이 복음을 압니까? 교황은 다 그 영광과 그 칭찬을 다 누가 받았어? 다 자기가, 죄송합니다, 지가 받은 거요, 지가. 그러고 사람들에게 다 뭐라고 얘기해. 교황 입에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 그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 전부 이데올로기, 휴머니즘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고귀한 정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독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 아이, 답은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 본받아. 전부 누구를 본받아 살라 그래? 본받아 살아요? 못 살아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고전 그리스도를 토마스 아켄피스의 Imitation of Christ예요. 그 영어 제목이. 여러분, 보석 이미테이션이 뭐요? 이미테이션. 보석 중에 이미테이션이 뭐요? 가짜. 아셨어?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가 찢어졌어? 그러니까 프란체스 교황도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 양반도. 그렇지만 그러한 분들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환기를 시키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통틀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무엇만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 언약만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것을 붙잡고 믿고 기다렸다? 오늘 말씀에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도 어디서인가 들었어. 우리가 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 예수만이 뭐다? 진리다. 예수만 누가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예수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에서 온 분이다? 하늘에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요? 죽음이 무서운 거요. 그러니까 봐야 돼.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그 내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하는 곳,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더 좋아?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가십시다. 아이고, 테스트를 해봐야 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막상 어디 아프다, 뭐다 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니? 약속, 언약을 믿으니까. 이 약속은 누구만 이루어져?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디에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뭐요? 좁은 문은 바로 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 믿어. 청광교회 나오고 동영상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은 다 믿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다 믿는데 그것은 필기시험이란 말이에요. 실기도 이제 간신히 실기는 패스했는데 뭐가 안 돼? 아직 뭘 안 받았어? 연수를 받아야 운전을 하는 거예요. 실기시험 붙었다고 나가서 운전해 보세요. 겁나갖고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래? 연수.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경건의 연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뭐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뭐 받았다는 것을, 복음을 믿는 사람만 뭘 받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떠한 주님, 이때는 어떠한 주님, 진리의 성령 안에서 어떠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지난주일 대답이고, 지난주일 답은 답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지난주일은 무슨 주일? 그러니까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뭘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야 돼? 승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선포하시면서 그분이 누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무엇을 믿는 자 안에? 복음을 믿는 자 안에. 누가 인치시고?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연수가 신통치 않아. 연수를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운전면허는 딴데 왜 실제 연수를 안 받아? 뻔하지. 연수 받으려면 뭐 들어가? 그것도 한두 푼이요? 연수 받으려면 적어도 몇십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아까워. 그거 아깝다고 연수 안 받으면 운전한다 못한다? 그러면 절대 연수는 누구한테 받는 것이 아니다. 남편한테, 또 아내한테. 절대 부부끼리 못한대잖아요. 저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랬어요. 못한대잖아요. 여러분, 연수를 해야 되는데,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여러분 뼈저리게, 여러분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이 그걸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가서 본론 겸 결론으로 이제 확실하게 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절 보세요. 헤롯 아그리빠,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헤롯 왕 아들이요. 이게 2세 아그리빠가. 여기 지금 누가 있냐면 헤롯 왕 아그리빠가 있고 옆에 베스도 총독, 베스도인가?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하고 통과. 여자. 이 왕의 누이가 있어. 버니게. 이 사람들이 권세자인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끌려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 총독 베스도하고 유다 왕 이 아그리빠 왕이 뭡니까? 바울을 좋게 본 거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들은 무슨 교가 아니니까, 유대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도대체 바울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지금 알아보려고 바울을 데리고 와라.
그 손에는 뭐가 채워져 있어? 수갑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포승줄로. 그런 상태에서 데리고 와라 해서 이 왕하고 총독하고 귀족들이 딱 앉고 바울을 거기다 세워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뭐하되 변명. 이건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려면 여러분 재판정에서 변호하려면 무슨 사가 필요해? 변호사. 변호사는 잘 알고 똑똑해야 돼요? 멍청해야 돼요? 잘 알고 똑똑해야 돼. 여기 바울이 손을 들어 뭐 하되? 변호하되. 바울이 뭐 해야 돼? 뭐에 대해서, 똑똑한 건 둘째치고 뭐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 뭘 믿고 있어?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여러분 속에 무엇에 대한 지식이 딱 소리 나야 돼? 복음.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사는 거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가 뭐요? 무식이 뭐요? 그게 병이요. 그러니까 다 지금도 세상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지도자들 보세요. 뭐해서 그들이 그러고 있어? 무지해서, 무식해서. 무식이 아니라 그건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잘난 줄만 알아. 그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그리빠 왕이 총독 옆에서 같이 너에게 변호할 기회를 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2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기회가 왔어요. 무엇을 얘기할 기회에 복음을 변호할,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베풀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왜 복음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왜 예수 안에 왜 집어넣어갖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느냐?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자, 이건 결론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니까 의는 하나님의 의는 누가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를 딱 지배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곧 누가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세상이 그 평안, 아버지의 평안, 절대적인 평안, 그리고 의와 평강과 무엇이라? 희락, 기쁨, 감사, 기쁨이요. 이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무엇을 사는 사람?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무엇을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꼭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평안과 마음의 여유와 그러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도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저의 소원이요. 아직 죽을 때 안 됐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죽을 때도 우리는 누구 안에서 죽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이렇게 살았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일에나 말에나 어디를 가든지 뭘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딱 붙잡아 놓고 속을 확 열어 제끼면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막 흘러나와. 뭐가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 다른 표현으로 막 무슨 물이 흘러나와?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막 아버지의 무엇이 흘러나와? 생명, 권세,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흘러나오면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저도 자꾸 바라고 또 바라고 소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막 돼요. 신기하게 흘러나와. 신기하게 권사님을 봐도, 우리 권사님을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권사님을 봤는데도 막 뭐가 안 흘러나오고 뭐가 안 생겨.
서운함이 안 생기고 뭐가 막 흘러나와? 긍휼과 자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무엇이 없어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 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래? 자식들은 누구 마음에 그렇게 안 들어? 부모 마음에 그렇게 안 들잖아요. 근데 부모는 또 누구 마음에 그렇게 안 드냐고. 자식들 마음에 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 만났다 하면 뭐 잔소리.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 오직 성령 안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지 너희를 떠나든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 주님이 주신 마음이 흘러 넘치면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무엇과 무엇이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단 말이에요. 제발 따지지 마세요. 특히 누구한테 따지지 말자. 답은 목사님한테. 또 누구한테? 남편한테. 여러분, 남자들은 심플해. 쿨한 거요, 그냥.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맞춰주세요.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 뭐가 나오게 돼 있다. 지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걸 몰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특징을 알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뭐 하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깨우기만 하면,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즉각적으로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게 된다. 성령을. 마찬가지요. 남편의 마음을 그렇게. 그래도 명색이 남편이 아내의 뭐요? 대답은 다들 잘 하시네. 근데 이렇게 무시하냐고. 이렇게 푸대접해요. 그러시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라다. 그래야 여러분, 안 믿는 남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일단 당신이 먼저 할 도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베풀고 또 베풀면 그러한 남편도 마음이 뭐하게 돼 있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을 다 우리는 붙잡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누리고 외치고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도 누구 믿는 유대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들은 무슨 교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랍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렘 또 잊어버렸다. 예? 예, 알았어요. 예. 본인도 몰라. 예, 뭐 하레딤 그 친구들은 지금도 유다 랍비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은 밥 먹고 맨날 토라 성경, 예, 모세율법 그것만 읽고 있고 군대도 면제예요. 세금도 안 내. 그들은 오히려 세금에서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갖고 지금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 믿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오해를 해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를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슨 약속으로, 무슨 언약으로, 무슨 복음으로, 원시 언약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 잘 아시잖아요. 그건 교재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흘러서 누구를 그 중에 택했어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이 복음을 원시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게 돼 있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복음을 미루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두려워 떨며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도 몰라 하는 거예요. 전부 음부에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주시고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3절 보세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요? 어떤 왕? 아그리파 왕. 아그리파 왕은 로마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도 유대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풍습과 모든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좀 잘 유의해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말투가 어때요? 예의 바릅니까? 무시합니까? 예의가 있어야지 사람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 그럴듯하게, 점잖게, 심플하게, 내지는 젠틀, 좀 신사적이어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을 특히 전하는 사람.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4절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다 알아요. 확실하게 성장했어요. 엄격하게. 모든 율법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철저히. 5절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무슨 파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FM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그렇죠? 그때는 사울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나름대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확실하게 그냥 이를 악물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 사울이 뭐를 잘못 알았어? 복음을 잘못 알아갖고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누구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무엇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착각했을 뿐이지.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 12지파 조상들에게 뭐한 것을 우리가 바라는 까닭이요? 바라.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제정신 박혀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전부 그 약속을 뭐하고 살았어? 붙잡고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다가 이제 누구 만났어? 예수 만났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만났어. 확실하게 뭐가 이루어졌어? 복음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물론 성령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나타나신 주님이겠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 이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좀 확실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과,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익스피리언스. 이걸 스피리추얼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체험, 영적인 만남을 통과해야만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심을, 주님이 역사하심을 아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지금 뭐하고 있어? 재판받는 겁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주님 때문에? 그 당시는 어떤 주님? 지난주일 무슨 주일? 그러니까 어떤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지금 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7절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할렐루야.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기만 다시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무엇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약속을, 복음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무슨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누구? 주님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다 머리로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디서 좀 나타나야지. 좀 당신 안에서 좀 흘러나와야지. 예? 당신 안에서 흘러나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살살 얘기할게. 부드럽게.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요. 이거는 그 대신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체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 파악을 잘해야 돼. 네.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몰라? 목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우리 안수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누구를 그렇게 몰라? 자기를 몰라. 그래서 당신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나타낼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모든 예배당에 나와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가 뭐요? 이 무엇은? 약속.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착각한 거예요. 첫째 것과 둘째 것으로 딱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첫째 것은 무슨 율법? 모세율. 자, 신명기.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보세요. 신명기 5장 1절. 자, 이제 결론. 여러분과 제가 이 둘째 것이 복음인 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자, 모세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언제? 출애굽해서 석 달, 둘째 달 지나고 셋째 달 초하룻 날에 이걸 준 건데 이것은 무슨 산에서? 호렙산, 신의 산 중에 제일 큰 산을 호렙산이라고 한다고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자, 아무튼 신의 산이나 호렙산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호렙산에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몇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2절 보세요. 2절. 자, 나왔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산에서? 호렙산. 여기 우리는 어떤 우리 모세와 12지파 출애굽한 12지파에게 세웠는데 이 약속은 특징이 뭐냐? 3절.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서 주신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복음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언약은 오늘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는 거요. 이거는 우리가 참고로만 알아야 돼.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첫째 것을 알아야만 몇째 것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둘째 것. 믿음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여러분과 제가 뭘로 살아서 율법, 모세 율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운전해서 오늘 오신 분들 댁에 가실 때 운전해서 가시는데 내 마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속에서 막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차는 막히고 그렇다고 막 빨간불 가요 안 가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법은 뭐 해야 한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속에선 열불이 나도 지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그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그렇게 참고 막 하다가 집에 딱 들어와서 누구한테 확 폭발해. 답은 안 해. 그러니까 그 남편은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우러나와 안 우러나와? 안 우러. 그게 모세율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게 무엇의 특징? 모세율법은 이것은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셨어요? 여기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가셔서 이제 참고하시면 돼. 그러니까 첫째 것. 근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은 전부 무엇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어? 무슨 율법? 모세율.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인정 안 해? 예수 인정 안 하는 게. 지금도 이스라엘 저 불쌍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얼마나 불쌍해 그냥.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는 받아갖고 답은 복. 뭘 받았어? 무슨 복? 물질적인 복. 정신 차리니까. 그래서 잘 살잖아요.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막 큰 소리 치면서 군사력이 강하니까. 그러면 뭐 하겠어? 그들은 다 무엇이 없어? 생명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해는 무엇으로? 이로 우리가 10명, 우리 군사 우리 군인 10명 죽으면 10명 죽음을 당하면 그놈들 몇 명 죽여? 100명 죽여. 완전 마귀 종로로 사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몇째 것으로 꽉 붙잡혀 있어. 둘째 것. 여기 그 모세 율법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만. 우리가 이건 관여할 바가 못 돼요. 할렐루야. 3절까지 읽었죠? 네, 3절.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해서 이제 두 번째 것 딱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들이,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고 있는 저들에게 왜 모세율법을 주셨어요? 니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순종한다고 애쓰는데 어디 좋다. 한번 그러면 나를 사랑해봐라. 내 말에 순종해봐라. 해가지고 무슨 율법을 주신 거요? 모세율법을 주신 거요. 뭐를 깨달으라고? 죄 깨달으라고. 니네 마음으로, 니네 생각으로, 니네 육신, 니네 옛사람으로는 내 법을 지킨다, 못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모세율법이나 그리스도의 율법, 첫째 것이나 둘째 것이나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십계명은 뭉뚱그리면 요약하면 몇 가지? 두 가지. 모세율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첫째 것이나 둘째 것이나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내용은 뭐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결국은 모세율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 안에서 복음이 이루어져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 두 가지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은 둘째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당신은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당신 마음속에 갈등과 불안과 아직도 마음에 이거 내적 치유에서 얘기하는 거 속에 그 앙금 쓴뿌리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이루어진 게 아니요. 아셨어요? 부분적으로는 뭐 성령 체험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당신 원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신 마음 가운데 누구도 사랑하라. 원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이 들어오면 원수에 대한 마음도 뭐해진다? 열려지고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살지는 못해. 원수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첫째 것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것이고 유대인들, 모세와 12지파 그때 출애굽한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왜 주셨느냐? 이제 저기 딱 보면 나오는데 자, 로마서 3장 몇 절이요? 로마 3장 20절. 로마 3장 20절 볼까요? 여기 어디에 안 나오네. 로마 3장 20절. 예. 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19절부터 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지켜 못 지켜. 그래서 맨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오늘날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얽매여 있는 거요? 모세율법 몇째 것에 얽매여 살고 있어. 평안이 없어. 자유함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자유함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둘째께 이루어진 건데 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할렐루야. 아시겠죠?
첫째 것으로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몇째 것이 아니라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인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것, 이 복음을 외치고 다니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전부 몇째 것에 사로잡혀 있어. 첫째 것에. 그러니까 둘째 것을 외치는 사도 바울이 뭐해요? 너무나 괘씸하고 보기 싫단 말이에요. 아주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걸 확실히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것은 신명기. 보세요. 이제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은 신명기 29장 1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 이제 결론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몇째 것? 무슨 율법? 아까 얘기했어요. 신명기 5장에서 그걸로 된다 안 된다? 몇 년 후에? 광야 생활 40년 후에 다 나가자 빠졌어.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걸 깨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거 말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어느 땅에서? 모압 땅에서 40년 후에 무엇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드디어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둘째 것 진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맹세하셨던 것, 누구와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할례 언약, 원시 언약, 그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14절 보세요. 자, 14절 15절이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것을 주실 때는 내가 이 언약과 맹세, 언약과 뭐요? 맹세 두 가지요. 하나는 언약, 두 번째는 뭐요? 맹세. 언약은 뭐요? 약속,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맹세는 뭐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맹세란 말이에요. 언약과 맹세 두 가지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약속은 뭔가? 이 약속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뭘 믿어? 약속, 언약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준다? 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나를 보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붙잡고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없으니까 자꾸 딴 거 찾잖아요. 또 얘기 안 해요?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이 뿌리 하나 붙잡고 빠질 것 같아. 그때 누가 나타나셨다고?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 그래, 너 살기를 원해.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은 뭐 해라? 그 잡은 거를 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했더니 아이고 나 놓으면 죽어요. 살려주세요. 그 놓으라니까. 놓으면 내가 너를 살려준다. 들어 안 들어? 그럼 좀 이따가 무슨 얘기했다고요? 거기 또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보다 뭘 더 좋아해? 얘기했잖아. 예수보다 뭐가 더 그렇게 그냥 뭐가 그렇게 많으면 좋대? 돈에, 명예, 권세, 인간관계.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도 또 때 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걸 그렇게들 좋아하십니까? 해외여행, 요즘은 카페, 그냥 먹는 문화 뭐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물론 저도 가요. 저도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라고? 자, 통과하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은 2000년 전 그 이전에 이게 BC 몇 년이요 이게? 아이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시작하기도 전에 그때 이미 유대 땅에서는 로마나 유대 땅에서는 놀라운 문화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약속과 맹세를 2000년 이전에 2000 몇백 년 전인가. 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오늘 시작.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둘째 것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몇째 것을 붙잡고 믿는 거요? 둘째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무엇? 약속, 복음을 믿는 거란 말. 이거는 그때 없는 우리들에게까지 여전히, 언제까지? 이 땅 종말이 될 때까지 모든 인간들은, 모든 종교인들, 모든 인류는 바로 무엇을 붙잡고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붙잡고 믿어야 뭘 받아?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릴 게 있지만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래서 그 다음에 오후에 하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약속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 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 뭐 한다고 증거합니까? 믿는다라고 증거해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뭐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끊임없이 한 사람이다? 경건의 연습. 자, 마지막 절. 사도행전 26장 7절 보세요. 자, 7절. 다 같이 26장 7절.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26장 7절. 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 나타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주님? 지난주에 어떤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어디에 들어와 계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하고 누리고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부르짖고 기도만 하면, 날마다 뭐 하기만 하면, 경건의 연습을 하기만 하면 사도 바울의 머리와 심령과 모든 것들을 누가 역사해가지고,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사도 바울 자기도 감당치 못하는 무엇이 막 흘러나와 생수가요. 그 사랑이, 권세가, 능력이 흘러나오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거,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게 우리가 바라는 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복을 받고 하시는 일이 열리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살아야 돼?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뭘 살아야 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드시고요. 이번 주간도 경건의 연습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주여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을 보고 누리고 체험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시다. 여기도 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영원히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아버지 저도 감당치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이시는 마음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심을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예수 안에서 흘러 넘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손대는 모든 기업과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사오니 열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